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니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왔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기독교는 미친 집단이라는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 나와봐라, 예수가 진짜 있는 신이라면 여기 나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라는 말을 수없이 했었고, 그러면서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는 말도 수없이 외쳐보았지만 그 어떤 조짐도 징조도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픈 현실 때문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죽을 방법들만 찾기 시작했었고, 죽기 전에 내 멋대로 나쁜 짓이고 뭐고 마음대로 하자는 마음을 먹고 한없이 방황하며 삐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중1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선배들과 마음대로 몸을 학대하며 한없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어느덧 익숙해져 가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은수야 미안하다, 학교를 보내줄 형편이 안 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게라고 저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벌써 떠난지라 더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를 더욱 사로잡았고,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그딴 하나님 다시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큰소리치고는 그 길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 선배랑 함께 자취를 하면서 막갑하라고 할 정도로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싸움을 하기도 했었고, 미친듯이 고함을 치면서 도를 활보하기도 했고, 그 어떤 것이 겁나고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죽으려고 살았기에,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살았기에 겁없는 1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로 살아가던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는 말씀이 거짓말처럼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간 넘어가던 시점에 친구들과 문신을 하러 가기로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어떤 마음도 믿음도 생기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을 것이며 완전 타락하기로 마음을 먹고 3일 동안 기도원에 있기로 하고 갔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 저에게 임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손에서 피가 떨어지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며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손을 잡고는 은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그날 밤 밤새 회개를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엄마를 만나는 아기처럼 한없이 기뻤고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채 주님의 품에 안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저의 완악함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었고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지는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값진 것인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릴 때 환경이 너무 힘들어 엄마의 신앙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의 신앙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지 생각만 하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본인이 언제나 영원히 살아야 하는 천국을 사모하시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날 거짓말처럼 천국에 올라가시는 모습, 천국에 계시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시간부터 장례를 하는 그날까지 TV를 보듯이 꿈이 아니라 운전하고 오는 중에도 너무나 또렷하게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는 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를 뭘로 정할까? 미래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성공, 돈, 이것저것 많은 주제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한 가지, 분명한 것, 꼭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이 드나요? 죽을 듯이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깜깜하나요? 본인이 뭘 해야 할지, 뭘 잘하는지도 잘 몰라서 걱정이고 고민인가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안 계시나요? 진학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몰라 잠을 못 자고 있나요? 본인의 처지 때문에 죽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든 힘들고 아픈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죽을 듯이 아프고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나요?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보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지금 이 시간, 혹독하고 억울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남을 돌아보면서 살아라고, 더욱 귀한 진주가 되라고 다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쓰라린 아픔, 고통, 비참함, 온갖 모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가운데 순종했고 예수님 본인이 선택한 제자에게 팔리는 배신을 당해야 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히 빛나고 전파되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오늘 나눌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돈, 명예, 권력,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무 욕심 없이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재벌가로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회장들의 자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기를 끄는 연예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가치, 성공의 기준에 대한 것을 어디에 두는 것이 답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때로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곤 해봅니다. 꿈과 욕망을 채워줄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함과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공이 뭘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결과 인생의 정답은 우리에게는 절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 성공을 꿈꾸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실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마음이 되도록 좀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것, 명예, 권력, 세상에서 화려한 많은 것들, 연예인이 되는 것, 또 다른 무엇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아가지만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영혼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저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뿐, 죽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인생, 자포자기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삶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인맥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것도 없었고 기술도 돈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공장을 할 수 있는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제가 장로로 세워지는 아주 고귀한 복도 누리게 되었고, 예쁜 손녀도 볼 수 있는 가정과 건강도 행복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가셨음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삶이 만들어간 것을 보면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과 가식적이지 않는 신실한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격체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해 보시고
혼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조용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것저것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 훈련이 잘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어 보시고 앞날에 대한 또 어떤 일이라도 조용히 아뢰시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그 누가 인증을 안 해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생길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처럼 우연인가 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행복을 누리시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시거나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의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일방적인 기도, 일방적인 신앙생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봉사를 할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할 겁니다. 공부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고 아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성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는 앞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야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28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28살에 졸업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고공성진을 하고 있었는데 1년도 못 되어서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모두가 죽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불쌍하다고 마음으로는 포기한 상태였고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벌써 26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면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비전을 꿈꾸시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정 형편, 좋은 학교, 돈, 좋은 부모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만남의 복들이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